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습관이 생기면 슬픔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생기면 슬픔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제주도에 가면 굉장히 생소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등어회입니다. 그 고등어회는 그 등푸른 생선으로 대표적인 이제 고등어가 아주 기름진 생선입니다. 그래서 공기와 접촉하면 금방 부패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육지에서는 고등어회를 접하기 어렵고 이 제주도나 아니면 동해안, 남해안 같이 그런 고등어를 금방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등어회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 고등어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엄을 쳐야만 산소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입니다. 다른 물고기는 아가미 펌프를 통하여서 산소를 이렇게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어는 이렇게 앞으로 헤엄을 쳐야만 그 아가미를 통과하면서 그 아가미를 통과해야만 산소를 흡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헤엄을 쳐야만 호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이 아가미를 통과할 때 비로소 산소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족관에 두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생선이라고 합니다. 고등어에게는 또 다른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어떤 특징인가 하면 잡히자마자 바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낚시꾼들이 고등어를 낚을 때 낚싯바늘에 걸려 올라온 고등어는 몸을 막 흔들어댑니다. 낚싯바늘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어서 막 흔드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축 늘어지고 죽어버립니다. 이 잡히자마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성질이 급해서 잡히자마자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고등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것입니다. 낚싯바늘에 걸려 올라온 고등어를 양동이에 담아두면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배를 드러내고 물 위로 떠올랐던 그 고등어가 잠시 내버려 두면 다시 헤엄을 치고 기절해서 다시 깨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죽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등어는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것입니다. 이 고등어가 잠시 기절한 것은 자기를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기절 버튼을 스스로 누른다고 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몸과 뇌가 잠시 스스로를 끄는 보호 반응입니다.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던 힘이 다 소진되었을 때 고등어는 스스로 셔터를 내리고 잠시 기절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사람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손 하나 까딱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아무런 움직임도 할 수 없고 또 이때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어려울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잠입니다. 이 잠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나의 뇌가 나를 보호하려고 잠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다가온 현실이 버겁고 삶이 너무나 무거워서 잠시 피하고 싶을 때 인간은 방어 기제로 잠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감당할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것입니다. 그런 나머지 우리의 뇌는 기절하듯 잠이라는 도피처로 숨어 버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학생 때를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에 전날에 아주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벼락치기가 되었든 미리 시험 공부를 했든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다른 과목은 몰라도 내가 국어만큼은 잘 보겠다. 내가 한국인으로서 국어만큼은 자신 있다. 영어는 내가 이미 놓았다. 국어는 선택했다. 그 국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니 이 글자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글자입니다. 영어가 오히려 쉽게 해석이 됩니다. 이런 경우 혹시 없으셨습니까? 저만 있었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국어 시험을 망치고 나서 우리는 다음날 또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부터 합니까? 잠부터 잡니다. 그게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의 에너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뇌를 리프레시합니다. 이게 바로 잠입니다. 밥보다 중요한 게 잠입니다. 극도로 심하게 받은 스트레스를 잠이라는 도피처로 숨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보호합니다. 이런 경험은 또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소한 문제로 깨지고 관계도 꼬이고 일도 잘 안 풀려서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퇴근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바로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집에도 할 일이 태산입니다. 들어왔더니 아침에 먹은 그릇이 설거지되어 있지 않고 또 어제 입었던 옷이 땀에 절어서 이제 오늘 세탁기를 돌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태산처럼 몰려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먼저 씻기라도 해야 되는데 몸이 화장실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핸드폰만 바라보며 무기력하게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 아무것도 못하고 잠에 듭니다. 요즘 현대 청년들이 겪는 무기력 증세라고 합니다. 잠과 비슷한 형태로 또 미루기가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전화하기가 또 두려워서 메시지라도 보내면 해결될 일인데 그 일을 내일로 미뤄버립니다. 그러다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미루기만 합니다.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하기 싫어서도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져서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우리를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으로 피하고 다음으로 미루게 합니다. 슬픔은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잠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4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이 직전에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곧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는 제자들 중 배반자로 이남이라는 내용도 알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곧 죽으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큰 혼란과 슬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의 왕으로 정치적 승리를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마주한 현실은 스승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한없이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슬픔에 지쳐 제자들은 잠에 들게 됩니다. 이제 곧 다가올 현실을 받아들일 힘이 없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슬픔 속에 지쳐서 잠에 들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반드시 잠에 들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유다의 배반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아주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3년 동안 같이 다니며 서로 사랑했던 제자가 자기 자신을 팔려고 합니다. 너무 슬픈 상황입니다. 유다의 배반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꼈던 수제자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곧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굳고 부인하며 아니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도 부인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이 상황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잠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잠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 속에 잠겨 있을 때 하신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이 슬픔에 대응하시려고 한 일회성 기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닥칠 일이 위급해서 이에 대응하려고 했던 기도가 아닌 습관에 따라 하신 기도입니다. 본문 말씀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던 습관을 보여줍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23절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기도하시던 습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이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사역하시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누구와 사역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일들을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습관처럼 하신 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생기면 슬픔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습관이 생기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생길 때 우리는 슬픔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내일 다가올 현실이 무섭고 버거운 삶을 이겨내기 어려워 도피하듯 잠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럴 때 슬픔의 잠에서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슬플 때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 낙심할 때 일어나 기도하는 것, 중대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 그런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 원하십니다. 기도의 습관이 생길 때 우리는 슬픔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본문 말씀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4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제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계속해서 경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옳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기도를 점검하고 또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기도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온갖 고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슬픕니다. 채찍질이 무섭습니다. 이미 죽을 것 같은 몸인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몸인데, 그런 지친 상황인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만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순간순간들이 예수님께서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예수님의 마음속 깊이 있는 진실된 기도입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42절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 예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만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인간 예수의 유혹인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예수님은 빠지지 않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4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인간 예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신 기도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경계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기도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제게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옳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그 유혹, 우리는 이 유혹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왕이 되기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도망가는 다윗을 추격하는 군대를 보내기도 하며 또 광야에서 그들의 눈을 피해 도망하며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동굴에 들어가 쉬게 됩니다. 마침 그 동굴에는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 옆에 있던 부하들이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사울 왕을 죽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의 겉옷만 살짝 베어냅니다. 근데 그 겉옷 벤 것마저도 다윗은 마음에 찔려합니다. 이후에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이번엔 사울이 창과 물병을 머리맡에 두고 자고 있습니다. 이에 부하 아비새가 창으로 2번 찌를 것도 없이 그냥 단숨에 단 한 번에 그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번엔 그의 사울의 옷자락도 베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은 자기의 뜻입니다. 어찌 보면 이 뜻이 더 옳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계속 죽이는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사울인 것입니다. 그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행동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옳게 보이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 유혹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순간에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행동이 옳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니 멈춘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간질하며 나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해를 풀고자 열심히 목소리를 높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소리칩니다. 이간질로 생긴 오해를 풀기 위해 굉장히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게 보입니다. 내 행동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혹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유혹을 우리는 이럴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유혹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란 쉽게 표현하자면 일제감정기 시대의 일본과 같은 곳입니다. 요나는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괴롭힌 니느웨는 반드시 망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옳다고 여겨 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요나에게 내 뜻은 니느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요나는 아니야, 사실을 하나님은 다시스를 더 원하셔 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옳게 여겨서 한 행동입니다. 유혹에 빠진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잠에 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싶은 회피의 잠입니다. 요나는 평안함 속에서 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요나는 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요. 그 명령을 거부했던 양심의 가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가 구원받는다는 그 모습을 결코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는 기도가 아닌 잠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폭풍은 더 심해지고 배는 이제 완전히 깨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렇게 유혹에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슬픔의 잠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나쁜 짓을 한 원수에게 응당 벌을 내리실 거야 하며 그들을 내버려 둡니다. 때때론 그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행을 내버려 둡니다. 오히려 못 본 척하며 그 자리를 떠나 버립니다. 그렇게 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하는 행동입니다. 유혹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못 본 척 외면하는 잠을 선택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싶은 회피의 잠입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 찔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도 되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내 원수가 잘 되는 꼴을 결코 보기 싫어서 잠을 청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옳다고 여기는 유혹을 못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내가 슬퍼서 잠을 선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슬픔의 잠이 아닌 기도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아닌 잠을 선택할 때 삶의 폭풍은 더욱더 거세지고 그나마 의지하던 배도 무너지게 됩니다. 슬픔에 더욱 잠기게 됩니다. 잠이 아닌 기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깊은 유혹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기도하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길 바라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슬픔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습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 속에서도 기도를 선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기도는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일회성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습관을 쫓아 하신 기도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슬픔의 잠에서 깨어나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슬픔의 잠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자기들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은 슬픔의 잠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슬픔 속에서 잠겨야 할 때 예수님은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유혹을 이겨내는 기도였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유혹,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옳게 느껴지는 그 유혹을 이겨낸 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부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오늘 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앞서는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모두를 찾으십니다. 46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이 말씀의 초청에 기꺼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습관이 생길 때 슬픔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습관이 생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슬픔의 잠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옳게 여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습관이 생기기 원합니다. 슬픔의 잠에서 깨어나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